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몸과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치유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고, 모든 질병과 아픔, 그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이 병원이나 약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기적을 기다리면서 정작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시작됩니다. 시편은 단순히 영혼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병의 사슬을 끊고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치유를 풀어놓는 강력한 시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여러분의 몸과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며 신성한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시나 종교적인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여 인간의 의술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이르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며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의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합니다. 시편이 이토록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동행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의 마음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뜨거운 열망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종종 연약함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댈 때마다 어김없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다윗을 치유했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또한 치유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이 치유의 능력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을 파멸의 문턱에서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약이었고 치료제였으며 돌파구였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우리는 효과를 기대하며 매일 그 약을 복용합니다. 한 번 먹고 평생의 치유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영혼의 약으로 여기고 매일 묵상하며 소리내어 선포할 때 여러분은 신성한 치유가 몸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이 시간을 두고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깊고 빠르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단순히 증상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을 뿌리 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구절에는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살게 하셨다는 말은 죽음이 있던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질병이 망가뜨린 것을 회복시키며 연약함이 지배하던 곳을 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바로잡지 못할 만큼 완고한 질병도, 너무 깊은 고통도,
너무 악화된 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안에는 치유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뼈의 생기가, 마음의 평안이, 폐의 호흡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믿는 자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외칠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은 고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다면 고치겠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받은 유산이며 권리입니다. 핵심은 이 말씀을 약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안으로 들어갈 때 치유가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믿으며 받아들이십시오. 씨앗이 열매를 맺듯 치유의 말씀이 믿음의 토양에 심길 때 건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스쳐 지나가는 희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가져와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영적인 힘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 신성한 건강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치유의 시편에 깊이 잠길 때 내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솟아오르고 우리의 영은 혼이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더 굳게 믿게 되고 더 많이 믿을수록 더 풍성히 받게 됩니다. 치유는 믿음이 자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이 아플 때 우리의 이성은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해답, 즉 약이나 의사, 치료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창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그 어떤 진단서의 권위보다 위대합니다. 시편 30편 2절을 읽을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구절은 단순히 다윗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적입니다. 다윗은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작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암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드리는 동일한 부르짖음은 똑같은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 이가 시편 91편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할 때 그의 생각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몸에는 여전히 증상이 나타나고 고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의심을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갑니다. 그 안에서 신성한 보호와 초자연적인 치유는 더 이상 먼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증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상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믿는 이가 자신의 상태보다 말씀을 믿기로 선택할 때마다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곳에는 치유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의 힘, 즉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입니다. 고백은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도적인 선포입니다. 믿는 이가 말씀을 말할 때 그들은 공허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내어 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속에서 태어난 노래이자 기도이며 선포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영적인 힘이 방출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에 전달합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믿는 이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주변 환경을 빚어가고 상황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뜻을 이 땅의 현실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몸이 고통으로 괴롭고 마음이 압박감에 시달릴 때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적 권위를 풀어놓는 시작입니다. 그 권위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무너뜨리며 치유 능력의 문을 활짝 엽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책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을 때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보내어질 때, 즉 선포될 때 치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몸속으로, 혈관 속으로, 뼈 속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는 이가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존재의 모든 부분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치유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치유를 초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을 침범하도록 문을 엽니다. 찬양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원수를 침묵시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확대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시편에서 찬양은 종종 고통과 시름, 고난의 한가운데서 터져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의 한복판에서 찬양했고 그 찬양은 치유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흐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나의 신뢰는 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여러분의 초점을 질병에서 구원자로, 고통에서 약속으로 옮겨줍니다. 시편 34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은 상황에 따른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에 기반한 찬양이며 살아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영혼을 채우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의 일부입니다. 시편은 거듭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3편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치유 능력 사이에는 어떠한 분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치유를 아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손을 뻗어 은혜가 이미 마련해 놓은 것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 그리고 그분의 치유 능력을 선포하는 강력한 시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고대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위한 살아있는 약속이며 신성한 약입니다. 우리가 탐구한 모든 구절은 치유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 씨앗은 완전한 회복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질병, 피로, 두려움 또는 그 어떤 것과 싸우고 있든 이 시편들은 여러분의 영적 무기이며 약이며 힘이며 승리입니다. 매일 이 말씀들을 선포하고 깊이 믿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치유 능력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솟아오르고 힘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가 갑작스럽게 여러분을 덮고 온전함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단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으며 결코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치유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